하나, 둘, 셋. 친구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여러분? 네. 자, 우리 잘 들리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진심입니다, 진심. 네. 자,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할 건데,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주시고, 그리고 음소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음소거 할 때 예배 도중에는 계속 음소거를 해주시고, 예배 중에는 채팅도 치지 않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채팅도 치지 말고 우리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준비되신 걸로 생각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생각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아멘. 다른 생각하는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울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각자의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예준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하루 만에 보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을 하루 만에 본다는 게 존사님한테는 굉장히 기쁨이었습니다. 존사님이 굉장히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 하니까 힘이 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고 싶다, 빨리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오늘 꿈을 꾸게 하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81페이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찾는 습관을 가져야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찾는 걸 지금 해보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성경에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겨울성경학교 어떠셨나요? 좀 아쉬움이 크지 않았나요? 왜냐면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 더 신나게 놀고 싶고 썰매장도 가면서 막 신나게 막 몸이 막 부서져라 몸이 완전 지칠 정도로 신나게 놀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되고 괜찮아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좀 약간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죠? 네. 거의 한 달 동안 요셉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셉이 누워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자손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까지 다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 말, 곧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인데 이 유언은 굉장히 힘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 유언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네,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이게 방금 불고 있었네요. 볼 수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람한테 이걸 주겠어 라고 하면 그거를 줄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 유언을 앞두고 후손들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형들은 자신의 형들,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형들. 그 형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형들의 후손, 그 형들의 자식들, 손자, 손녀, 그리고 또 증손자, 증손녀, 이런 사람들, 이런 후손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자신의 형들의 자손들,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유언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유언 두 번째는 다시 돌아가는 날 내 시신을 묻어달라. 내 시신을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인도하실 그때에 너희들은 자신의 시신,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두고 가지 말고 약속의 땅, 곧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그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두 가지 유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유언은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유언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할까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못 본 드라마일 텐데, 이 역사 드라마, 사극이라고 하죠. 역사 드라마에서, 여기 보면 이산이라는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왕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데 이때는 보통 무슨 말을 하죠? 그죠? 자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봤을 겁니다. 자, 잘 안 보이죠? 겨울왕국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엘사와 안나가 있죠. 그죠? 엘사와 안나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가, 그죠? 돌아가시죠. 자, 그래서 유언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사는 왕의 위치를 물려받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 왕위, 이런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자, 이게 보통의 유언과 죽은 사람이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유언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요셉의 유언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위치, 그리고 자신의 재산,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꿈과 그리고 명령을 남깁니다. 꿈과 명령을 요셉이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꿈은 한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닌 자손들, 후손들, 자신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꿈, 곧 희망의 메시지, 곧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꿈을 꾸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근데 이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꿈을 주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꿈을 꾸도록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그의 명령은 자신의 시신, 자신의 해골을 들고 가라. 자, 여기서 들고 가라 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must carry 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고 가라 라는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유언, 곧 마지막 말의 독특함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분,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말의 독특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과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보며 예수님을 미리 표현한다, 예수님을 미리 나타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채색옷, 겉옷을 벗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죠, 그죠? 네. 은 몇 개 팔리나요? 은 20개, 은 20개의 종으로 팔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팔리십니다. 종으로 팔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립니다. 자, 어떻게 팔립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 넘기죠. 대제사장들한테 팔아 넘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살에 33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사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또한 요셉의 오늘 마지막 말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요셉의 마지막 말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꿈을 주시고 명령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꿈은 무엇일까요? 자, 20절 말씀해 볼게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세상 끝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꿈을 주는 메시지였죠. 그죠? 꿈, 곧
소망을 갖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이 있었죠. 그죠? 명령. 자신의 해골, 자신의 시신을 가져가서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말씀,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도 한번 볼게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그 마지막 말씀에 먼저 꿈이 뭐였죠? 자, 꿈은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꿈을 주시는 메시지, 꿈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은 뭐였죠? 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명령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요셉의 마지막 말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마지막 말에 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을 듣고 후손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요셉이 말한 이 메시지, 이 말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항상 떠날 준비, 언제든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땅은 이 애국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언제든 그곳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요셉의 시신을 간직하고 있었을 거겠죠. 그죠?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과 같은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기쁜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바로, 가장 필요한 준비는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초등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꿈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11제자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꿈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이 꿈과 명령 기억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 자세입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 언제든 예수님께서는 오실 수 있구나. 우리는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꿈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열심히 따르고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시간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49장에서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장씩 읽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끝까지 성경 열심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번 2번 초등부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늦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찍 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본 말씀 기억하시죠?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 말씀을 암송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2월 묵방 스타트입니다. 이번 달도 열심히 한번 같이 묵방합시다. 전사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이 영은 배고파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채웁시다. 자, 제자반 광고입니다. 제자반이 2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제자반 신청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하면서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제자반은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할 거예요.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하시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받을 겁니다. 네, 선착순으로 받을 건데 최대한 12명 정도 받을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시나요? 그런 걸 본따서 한 건 아니지만 12명 정도로 해서 조그맣게 그룹을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과도 얘기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공과 광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과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과책을 이용해서 반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공과책을 꼭 챙겨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신 공과책 있죠, 그죠? 그 공과책을 다음 주 반별 모임 때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 추가할 거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로 보내주신 답안지 잘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궁금할까봐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요셉이 야곱에게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고르세요. 네, 채세곤 3번이었죠, 그죠? 요셉을 구하려 했던 형제가 누구였는지 고르세요. 4번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린 곳이 어딘지 고르세요 했을 때 마지막 3번 보디발이었습니다. 네.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무엇이라고 의심했는지 고르세요. 네, 정탐꾼 기억하시죠?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요셉이 감옥에 더 있게 된 기간을 고르세요. 자, 2년 1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알아본 인물이 누구였는지 적어보세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을 적어보세요. 네,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림, 이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신하 2명을 적어보세요. 자,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 떡 굽는 신하였죠, 그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요셉의 동생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마지막 베냐민. 여기까지 해서 답 공개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도사님이 짠 하면 아마 소그룹 여러분들 반별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광고를 하나 안 했네요. 전도사님이 지금 잠을 많이 못 자서 죄송합니다. 네, 1그룹 공진호, 김승훈, 유하준, 조인규. 이 친구들이 어제 성경학교 때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동점자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는 좀 특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있습니다. 김아음, 남예지, 신예민, 이세빈, 조한우, 차희재, 최여준, 최연우, 허건우까지 이렇게 이 그룹, 이 친구들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3그룹 김가윤, 김건우, 이예찬, 이찬유, 최건우, 최연우까지. 자, 이 친구들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핸드폰이 없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어머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반별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4그룹 강은빈, 김서윤, 김유한, 김주영까지 네,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반별 모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4그룹까지 있는 건가?